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지만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어제도 예배 드렸고 또 내일 또 예배 드릴 것이겠지만 예배하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으로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고, 그 이제 바꿔져, 내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중에 내가 이제 완전히 바꿔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좀 특별한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율법의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바꿔져라. 율법의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정말 좀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행해요. 언제나 불행합니다. 어떤 경우도 불행합니다. 어떻게든지 불행합니다. 율법의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율법의 사람은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맨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하루 시간 설교하는 시간마다 특별한 주제들이지만 정말 이런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사람에서 벗어나야 하나님도 보이고 사랑도 할 능력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행복한 것이 뭔지 알고 사소한 것도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율법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모든 게 불평과 불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율법의 사람은 이것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도 힘들지만은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 그대로 한번 드러내 보시고, 좀 그 드러내게 되면은 우리가 좀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과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내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긴장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항상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안 들어본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안 바꿔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과 원수가 적어가고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율법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두고 율법의 사람이냐 라고 정의를 내리자면요, 율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냐 안 다닌 사람이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 사람만 율법의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곧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한테 편지 쓴 거지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 쓴 게 아니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은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도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행복이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 율법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라는 것을 그 기준을 삼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꼭 지킴으로써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거예요. 꼭 지킴으로써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해야지, 무슨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깊이 있게 들어야 돼. 이게 너무 아주 미세한 부분이면서도 이게요 아주 큰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율법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율법의 사람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왜 나쁜 일이에요? 그게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 그런데 이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못 지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회개는 해요. 그래서 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요. 그래서 또 후회하고 회개해요. 잘 못 지키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감춰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 혼자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나는 벗어나기 위해서 또 안간 힘을 써요. 어떻게 쓰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외식을 하게 돼요. 외식. 바깥에 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에 다니니까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다니니까 가게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썼어요. 그러면은 왜 하냐? 주일은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고 생각해서 쓴 거예요. 근데 주일은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쉽니다 써놓고 결혼식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갔어도 장사 안 했으니까 지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외식하게 되면은요, 모든 신앙의 삶이 다 그런 식입니다. 기도도 왜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 기도를 해야 편한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기도인데, 기도했으니까 내가 편해진 거고, 기도 안 했으니까 안 편해지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주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제3자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지는 거예요. 기도 빠질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빠질 수 있잖아요. 주일날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못 지키면은 그것을 자기가 못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해 용서가 안 되고 두려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경계를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자기가 행동하는 것처럼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공격을 하는 거야. 야, 집사가 돼가지고 수요일 예배를 빠져,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빠져, 집사가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주 아픈 거죠. 나도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건데, 사정이 있어서 주일을 못 지켰는데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매사에 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킬 때 나도 못 지킬 때는 이 부담을 다 내가 안고 있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당신 왜 안 지켜서, 그 말을 하면은 내가 편한데, 보고도 말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킨 것도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결국 그 사람에게 공격이, 그 사람이 그 주의를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게, 내가 내 자신한테 스스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집사님 잡고 주의를 안 나왔어요? 왜 그래야 편해. 그 말을 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교회의 모든 이 불화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율법적인 사람한테 비로소 이게 거기서부터 다 근원이 돼요. 자꾸 상처받고 싸우고 나눠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뭐예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이요. 그 모습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율법의 사람은요 불쌍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해. 그게 뭐냐면 병이 되기도 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런 병이라도 안 걸리는데 그게 병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걸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심리적인 안정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면은 참지를 못하잖아요. 꼭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사람이 힘들어요. 자신도 힘들고 다른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가 있는 곳마다 힘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자, 교회도 주석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속에는 율법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막 상처 주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 왜? 잘 믿어보려고 한 거거든. 나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율법의 사람은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은 내가 잘 지켰다고 내 의로움이 드러나겠고 내가 잘 못 지키면은 내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사는 거고 불평, 불만, 편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불평, 불만하면서 살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율법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는 아침 9시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아침 9시, 12시 그 다음에 뭐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 6시까지 일하는데 품꾼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말이죠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줬어.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다 줬어.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어. 무슨 반란이 일어났냐면은 아니 주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불공평하면 되냐 이거야. 나는 8시간 일했기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 저 사람보다 8배는 더 줘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을 나를 한 데나리온만 주려면은 저 사람은 8분의 1 데나리온만 줘야지. 왜 저 사람이나 나 똑같이 주냐? 이게 마음씨가 나빠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안 지키잖아요. 더우면 좀 히터 좀 에어컨 좀 트세요. 더우면 편하게 좀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율법의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너 왜 주인한테 따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왜 나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사람은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으면 사실은 알고 보면은 거기 9시에 가서 일한 자체가 은혜잖아요. 5시에 간 사람도 은혜겠지만 9시에 포도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주인하고 약속한 것만 받으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까지 참견을 해가지고 그 분란을 일으키냐고요. 이게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막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유명한 책 그 제목 중에 아가페냐 에로스냐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 아주 유명한 그 논문 책인데 아가페냐 에로스냐. 우리 인간은 아가페냐 에로스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가페도 사랑이고 에로스도 사랑이잖아요. 여기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에로스는요 이성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아가페와 대조되는 사랑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와 대조되는 것이 에로스냐?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나는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래서 나도 거저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에로스 사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도 주고 사람에게도 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사랑을 줘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에로스예요. 사람에게 사랑을 줘가지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에로스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 특성이거든요. 근데 사람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갖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나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안 주면 나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냐 에로스냐의 이 책의 이 주제가 율법이냐 은혜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것 너무 훌륭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냥 주면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해가지고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에로스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랑, 율법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 이게 교회 안에서요. 이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사람에 대한 불평과 참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요. 이제 만약에 이 에로스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무슨 힘들어 하시겠어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이 뭐 많은 데서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별일 없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사람 죽이는 부부간에도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이게 뭐냐? 에로스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사람이에요. 심각합니다. 이게 사람 망칩니다. 오늘 율법의 사람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으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냥 줬지요. 왜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이냐? 믿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돈 받고 나서 우리한테 예수 믿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했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 나한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거저 드립니다.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왜 안 주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율법의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은데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러니까 친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잖아요. 막 불만으로 막 가득 차 있잖아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잖아요. 불만이 많아가지고. 응? 왜? 지금 내가 한 게 많거든. 왜 하나님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이 오겠어요. 근데 반대로 은혜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명도 하나님한테 받았고 사실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한테 받은 거고 내가 십자가의 구원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 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길이 보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관계가 좋으면 별거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으면은요 내가 주는 거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걸 내가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한테 얼마나 막 주는지 몰라요. 관계가 좋으면은. 근데 관계가 나쁘면 어때요? 아는 것도 절대 안 가르쳐요. 금방 다섯 발쪽 가서 그 구렁에 빠지는데 안 가르쳐줘. 알면서도. 그것이 왜 그래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오히려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되면은 진짜 불행합니다. 있는 것으로 주신 것으로 그냥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이 바로 이 은혜로운 삶인데 내가 막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누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런 글을 써놨어요. 신앙이 좋다고 판단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이 나는 신앙이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심각한가요? 그 조사를 해놔갖고 그 글을 읽어보니까 야 뜨끔하더라고. 목사로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을 지켰잖아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했잖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다 그게 쓰레기로 오는 거예요. 힘든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리적인 것이 괴리감이 무거우니까. 짐도 한계가 있는 거지. 무거우니까 내려는 자기 정신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성격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사람 많습니다. 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절대 피해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이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가져도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피해 안 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교류를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것이 중심이 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받고 나 필요할 수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운 사람.
율법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나는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줄 수도 있어.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돼서 서로 율법적인 관계가 안 되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이 붙은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 달라고 하고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했어요. 이 탕자는요, 알고 보면은 철면피잖아요. 지가 어떤 세상에, 아니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썼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 주고 풍악을 울려라 이 아들을 환영하는데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 아버지 난 못 받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나한테 그러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 받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는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이 탕자가 다 쓰고 와서 체면을 따졌으면, 자기 체면을 따졌으면 이 율법의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그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고 있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 사람은요, 예수 못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거 다 낭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하는 먼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예수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져. 왜?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주는 사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당신의 몸을 거기서 희생했어요.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은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 자기 처지. 예수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주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다 풍악을 울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랑을 내가 안 받으면 되겠냐. 그리고 탕자가 받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은혜의 사람 탕자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아버지하고 어땠습니까? 같이 살았잖아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잘하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잔치를 베푸니까 집에 안 들어갔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니까요. 자기가 한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건 맞잖아요. 자기 동생이 그 허랑방탕에 쓴 거 그건 생각 않고 어떻게 무슨 잔치를 벌이시고 큰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이 큰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잖아요. 큰아들이. 그런데 큰아들이 사실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큰아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못 드릴 짓 다 했지만은 이 탕자처럼 다 받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자기들이 한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켰던 거 가지고 모든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자, 사실은 탕자는 큰 아들이죠.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면 절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율법의 사람보다 훨씬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지. 내가 너한테 이만큼 참았는데 내가 참는 것은 생각도 않고 그렇게 나한테 대? 이거는 뭐예요? 율법적인 거죠. 여러분, 율법의 사람이 되면은 자신도 괴롭고 옆에 사람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율법의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율법의 사람들이 많으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업적을 따지고 내가 뭘 이만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 따지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바른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을 하면서 꼭 정말 중요한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율법의 삶을 되지 않은 에로스적인 삶을 안 살겠다. 나는 아가페적인 삶을 살겠다. 에로스적인 삶을 살아서 내가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내 힘을 다 쏟았으니까 너도 나한테 주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적게 주신 거라도 많이 주신 거라도 깊이 감사하고 그래서 거저 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순간에 인생이 바꿔집니다. 인생은 뭐 어렵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다시는 뭐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이 좀 바꾸죠.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율법의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은혜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율법의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과 관계도 끊어집니다. 진짜 친한 친구가 없습니다. 왜? 항상 대가를 원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사람에서 완전히 탈피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롭고 복된 삶,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 다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은혜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은혜롭게 보이죠? 네.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과거에 율법의 사람으로 나한테 그 관계를 했던 사람 다 잊으세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 은혜로 보셔야 돼요. 사이가 좋아져요. 행복해지고. 그게 복된 길입니다. 우리 손 한번 들고 함께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도 엎드렸으니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율법의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